안녕하세요. 나누는 게 함석진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직업군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리서치나 연구 조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본인의 직업에 만족을 하는지 혹은 그 직업을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질문을 받는 경우가 드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다고나 할까요? 평일에는 학생들과 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이에 비해서 이상이나 자아 실현, 그리고 바라는 희망 또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유, 목적 같은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자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매번 꿈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이에 비해선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과 미래의 소망이나 직업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역으로 학생들이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만족도 또 다른 직업보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 혹은 단점들을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약간 다른 시간대에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 때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오후에 늦게 끝나는 이런 직업이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점이 많은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혹은 이 일에 만족을 하는지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이 일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지만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직업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과 직업이나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와는 달리 학생들은 미래의 소망이나 이상, 또 자아 실현과 같은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혹은 생각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뭔가 소망도 주고 많은 직업과 또 좋은 선한 직업이 많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장난처럼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요. 바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말을 인용하면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 세상,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는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경작하다라는 말을요, to work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dres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고 예쁘게 만드는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는 이 일은 기쁘고 즐겁고 소망으로 꽉 찬 행동이었겠죠.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인간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일을 했을까요? 다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고 경작하는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된 순간부터 어쩌면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은 아니었는지 한번 가볍게 아이들에게 던져봅니다. 우리가 물론 에덴 동산에 지금 현재 사는 것은 아니니까 이 말을 꼭 지금 상황과 빗대어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 그리고 직업,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수단이라는 것을 학생들과 또 또 이 영상을 혹시나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꼭 깨닫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영상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잡아봤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가 40대 후반, 거의 50대가 다 돼 가는데요. 이제 나이가 든 마당에 이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예전에 가졌던 꿈, 예전에 가졌던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는 이루기엔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것을 생각하기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무겁고 버겁기만 한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사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건 간에 만족하면 좋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그 일을 복되고 힘차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도 학원 일을 하고 또 교회를 목사로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끔 드는 생각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 전초기지로 삼을 것이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는 걸 보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아마 힘들고 고된 생활을 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깨달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귀하고 복된 그런 직업을 갖게 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자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고 현실이 버겁고 힘들기만 하지만 우리가 요셉처럼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바라는 이 순간의 나의 직업, 나의 일, 나의 환경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귀한 삶으로 또 우리의 삶의 만족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어서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어서 방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무신경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요셉처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가 생각하던 이 상황이 최악은 아니라는 것.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나의 이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준과는 많은 다른 기준들로 직업의 만족도 또 생활의 만족도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이 직업에 만족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업을 찾게 되시면서 때로는 좌절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항상 늘 소망과 희망된 말씀, 그런 메시지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비록 우리가 목회 현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개척교회라고 하는 곳, 또 현대의 어떤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들이 목회자가 목회만 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비록 우리가 그렇게 밀리고 밀려서 일을 하게 되고 직업을 갖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는 편입니다. 늘 살다 보면 만족할 수가 없고요.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라는 물음표를 가질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 또 목회자가 일을 하는 것,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가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는 창립했던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저는 자비량을 처음부터 꿈꿨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수익을 교회에 필요한 경비 외에 이웃을 돕고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제가 말하는 이 교회가 너무 이상적이기만 하고 너무 꿈에서만 나오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여전히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이상한 목사일 수 있고 또 정통적인 목사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저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또 직업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 뿌듯하고 또 때로는 중요하다라는, 제 삶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곳에 근무하시건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하시건 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나의 이상이 없어지거나 생각 속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그곳이라면 그곳에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이상과 꿈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선임의 목사님들이 아직도 어려움 때문에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고 싶어 하거나 뭐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왕 일을 하는 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분들을 떠올려 보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올 때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짧지만 제가 왜 일을 하는지 또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으면 좋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유튜브에 좀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힘이 나고 또 '그런 목사님들과 교류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해 보는데요. 주변에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사역자분들, 많은 전도사님들, 많은 선교사분들, 선교사님분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도 화이팅하고 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